반갑습니다. 박수를 굉장히 점잖게 치는 것 같아요. 한번 힘껏 한번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봉헌사 법회는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왔던 것 같은데 한참 몇 년 쉬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의 기본 그 삶의 방식이 개인으로는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을 만나서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서는 법을 논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스님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세상에 무엇보다 좋아서 이제 선사 스님들은 최상승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일승법이라고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고의 진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진리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최고가 맞나?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내가 최고의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아세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모르겠죠.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확신, 그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행증이라 그래서 믿고 행하고 이해하고 나중에 검증하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의 법은 증험 가능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험은 뭐냐면 누구나 경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내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불법을 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달라요.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 뭐예요? 요즘은 디테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섬세하게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눈에 보여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에 대한 깊은 신심이나 기도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띄엄띄엄 봐요. 남이 아프다 그래도 눈에 안 들어와. 남이 슬프다 그래도 괴롭다 그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부인은 평생을 잔소리하고 해도 남편이 귀에 안 들어와. 들으면서도 듣질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 직장에서의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나한테 하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건성건성 지나갈 땐 몰라요.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틀에 박혀서 살아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아는 것이 달라져요. 보면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들으면서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알면서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20년, 30년 산 보살님들이 남편 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맨날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하는데도 왜 몰라요? 제대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들도 그래요. 남자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혹시 아세요? 남자들도 일이 힘들고 하면 화장실 가서 울고 나와요. 센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해요. 근데 남자들은 뭐 강하니까 눈물도 안 흘리고 하겠지 하는데 부인들도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이들도 남편에 대해서 몰라요. 그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이
그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이 벌어오래서 연설이거든. 나가서 뼈가 휘어지도록 가서 이제 이래갖고 그야말로 죽을 똥 살똥해서 돈 벌어오는데 그걸로 맨날 맛있는 거 사다 먹고 옷 사다 입고 쓰면서 그냥 아빠 힘내세요, 돈 더 많이 벌어오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자식들은 아빠를 이해 못하고 아빠는 부인과 자식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보면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알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알아졌을 때 이분이 나한테 보살이구나. 내 부인이 보살이고 내 남편이 보살이고 내 자식들이 보살이구나. 이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연이 참으로 지중하고 귀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냥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정년퇴직 이혼이라는 거 있죠. 퇴직금만 받아와 바로 그날로 법원 가서 이혼한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없어. 미움만 있어. 불편만 있어. 그래서 보면서 보지 못하고 알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봄꽃이 한참 피잖아요. 혹시 야생화 좋아하는 분들 계신가요? 야생화 보면 예쁜 것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저는 서산 부석사 주지를 16년 살면서 그쪽에 야생화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눈에는 안 띄는 거예요. 왔다 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려요. 블로그나 카페에다. 근데 왜 내 눈에는 안 띄지?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길가 풀섭에 쪼구리가 앉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워낙에 작아 꽃이. 그래서 서서는 안 보여요. 쪼구리가 앉으니까 보여요. 우리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있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가까이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섬세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불자들이 신심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띄엄띄엄 보고 띄엄띄엄 듣고 대충 지나가고 하니까 이게 불심이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황당한 질문을 드릴 때가 뭐냐면 스님들 중에도 그래요. 주경 스님 왜? 진짜 윤회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당신 본생담, 전생담 수없는 윤회에 대한 얘기들, 전생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냥 옛날 얘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윤회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업설 아닙니까? 업설. 선업에는 즐거운 과가 따라요. 선인 낙과, 좋은 인연에는 즐거운 과보가 따라와요. 악인 고과, 악한 나쁜 인연에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라와요. 저 사람은 저 악당인데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래서 삼세인가설이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는 한에는 금생에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인연으로 인해서 악의 과보를 받지 않고 미뤄지는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선행을 한 그 공덕이 다 사라지고 난다면 악한 업의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퇴직해갖고 퇴직금 받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퇴직금 다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가난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여윳돈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라. 근데 그 돈이 없어지면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들은 공덕을 쌓아놓고 사는데 전생에 쌓은 공덕이 있으면 금생에 공덕을 짓지 않고 나쁜 일만 하고 다녀도 그 공덕의 힘으로 잘 살아져요. 또 반대로 저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로 못 살고 행복하게 못 살죠? 전생에 지어놓은 바가 없었고 지금 너무 공색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다. 근데 금생에 지어놓은 바를 받게 될 때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랄만한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죄인이 있는데 그 뭐 아주 나쁜 짓에서 교도소에 가 있었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또 사람을 갖다가 상하게 만들어 갖고 이제 판사 앞에 쓴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판사님, 저는 죽을 죄를 지은 놈입니다. 죽을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판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형시켜 달라고.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늙을 때, 죽을 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 무기징역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고, 사형 선고 내린 다음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해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몸 바꾸고 싶습니다. 금생에는 이제 배렸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기대가 없어.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엄청 중죄를 지어서 감옥 갔는데, 거기 감옥에서도 또 더 무거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싫다 이거예요. 사형을 내려갖고 사형 집행을 해주면 자기는 몸 바꿔서 새 몸으로, 요새 말로 리셋했고 새로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네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사회적으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라서 너희 죄에 따라서 주는 거지 너희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죄 지은 사람들조차도 윤회를 믿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1600년, 1700년 불교 국가 한국 사람들이,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윤회를 안 믿어. 의심을 해. 이 죄인은 사형 선고 받았고 만약에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새로 깔끔하게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자살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우 그냥 죽고 나면 새 몸 받아서 아주 리셋으로 백지같이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겠지 했고 자살을 하거든요. 아니요. 연속극 어저께 끝나면 오늘 영어도 to be continue잖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다 그래도 금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이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긴 했지만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지금 사는 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아무것도 없이 흔히 말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다음 생에 난다면 지금보다도 더 나쁜 환경 속에서 더 나쁜 업의 굴레를 갖고 태어날 거예요. 백지같이 깨끗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갖고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절대 새로 시작하지 못해요. 전생에 쌓아놓은 업들이 우리의 생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강남 봉원사 다니는 분들은 공덕이 수승한 분들입니다. 그나마 전생에 나라를 한 번쯤은 구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앉아있는 땅만 해도 이거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공덕들이, 인연들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거울을 보면 견적이 많이 나오지? 전생에 꽃 공양을 안 해서 그래. 꽃을 공양을 하게 되면 인물 걱정이 없어요. 이제 성형외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꽃 공양 안 하고 맨날 욕이나 하고 인상이나 썼었고 해가지고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오는 얼굴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식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밥상 차려고 숟가락 들릴 때 가서 음식 먹게 되고, 식당 가도 가장 맛있는 음식 먹는 시간이 되는데 식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딱 들어갔는데 라면 다 먹고 국물만 남았어. 그 국물 한 숟갈 먹었는데 너 설거지해라 그래. 그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식복이 없는 사람은 다 먹고 나서 찌꺼기만 남아있고 밥 먹으려면 식은 밥밖에 없고 우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인과에 의해서
내가 음식을 베푼 사람들은 먹는 게 풍족하고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몸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받아놓은 것들은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어놓은 업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재벌집에도 태어나고 왕자 공주로도 태어나거든요. 근데 지어놓은 게 없으면 좀 어려운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강남에 산다 그러면 비교적 업의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구품 있죠, 구품. 구품 도중생이 뭔지 아세요? 상품 상생부터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하품 소리가 나네 갑자기. 이렇게 상중하에서 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미타불 구품 도중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중급 이상은 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급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폭탄 떨어지고 집은 다 부서지고 피난 가고, 저 리비아나 시리아나 튀르키예나 지진 나고 난민촌에서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그냥 그 오물이 줄줄 흐르는 데서 천막 쳐갖고 사는 사람들 몇백만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미립국이잖아요. 불법으로 남의 나라 들어가갖고 쫓겨나는 수도 있고 바다에서 빠져 죽는 수도 있고, 이번에 뭐 멕시코에서도 그 미립국자들 갇혀있다 불이 나서 그렇게 많이 희생당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조건 없어요. 자기 노력하기에 따라서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거의 불국토에 준할 정도로. 제가 10년쯤 전에 읽었는데,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때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 물질적 풍요가 얼마만큼 되냐면 조선시대 세종대왕님보다 10배 정도 더 넉넉하게 산대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누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요 10배 이상의 물질적 풍요. 그 우리 저 석빙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조선시대 임금님이 얼음 창고인데 얼음 주먹만한 하나 먹으려면 말 타고 달려가고 큰 거 갖고 와서 녹아갖고 주먹만한 거 하나 먹는데, 우리는 냉장고만 열면 얼음덩이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그냥 인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신라시대 때 해초 스님 때 왕호천 축국전 보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인도 가서 돌아가시거나 중국 가서 돌아가시거나, 한국에 아버지도 못한 우리는 9시간만 비행기 타면 인도 갔다가 또 9시간만 비행기 타면 와버리잖아요. 열흘 만에 갔다 오잖아요. 이런 거는 조선시대 임금님도 꿈도 못 꿀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우리 조상님들, 우리 어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놓은 그 공동의 업이 우리한테 상속된 거예요.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그랬고 우리나라 나쁘다 그러는데, 저 리비아나 시리아에 안 태어나봐서 그래.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명 어린아이들이 젖도 못 먹고 성장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방송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이라는 거는 개인으로도 작용하지만 국가나 사회로도 작용합니다.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심 있게 기도하느냐, 또 주변을 살피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안전해지기도 하고 위태로워지기도 해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은 가장 안 행복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배가 아파, 늘.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10배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팠고 나는 안 행복해. 그게 뭐예요? 부처님 법에 지족이 제일 분이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부자다. 이 업에는 두 가지 업이 있습니다. 자기에 의해 고의로 지은 업이 있고 그냥 고의로 부자기에 의한 업이 있어요.
내가 뜻을 가지고 세워서 짓게 되면 선업이 선한 공덕이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하면 반드시 나쁜 업이 나타납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하는 업에 대해서는 어떠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 비유 하나를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 담아왔어요. 여러분들 오비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확실히 배운 분들이구만. 바로 나오네.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중국의 천태 스님의 개송에 있는 거예요. 오비락 파사두. 이거 들어보신 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는데 그 배나무 밑에서 이렇게 낮잠 자던 뱀이 있었는데 뱀이 그 배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냥 까마귀 날아갔어. 근데 배가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날아가서 떨어졌는지 배가 떨어질 때 떨어진 건지 검증을 못해. 근데 어쨌든 까마귀 날자가 배가 떨어졌는데 그 밑에 있는 뱀이 배를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오비락 파사두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사변위저 석전치라. 뱀은 죽어서 멧돼지가 됩니다. 이 까마귀는 죽어서 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죽었던 뱀이 멧돼지가 되었고 뭘 땅에서 뭐 찾으려고 이렇게 땅을 헤매는데 돌이 하나 툭 날아갔어. 근데 저쪽에서 또 놀던 꿩 머리에 그 돌이 탁 맞아갖고 꿩이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렸어요. 이것도 멧돼지가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저 꿩 머리를 맞춰야 되겠다고 한 거 아닌데 맞아서 깨졌어요. 업이 이렇게 유래가 되는 겁니다. 자, 치작여빈 욕사저. 자, 까마귀가 다시 이제 꿩이 됐죠. 꿩이 다시 이제 사냥꾼이 됐어요.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 멧돼지를 갖다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큰 스님이 사냥꾼을 부릅니다. 사냥꾼 너 뭐하러 다니냐? 예, 멧돼지 사냥하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오비락 파사두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뱀이 머리가 깨져서 죽고 이 뱀은 죽어서 다시 멧돼지가 되고 멧돼지가 돌을 굴려서 꽁 머리가 깨져서 죽고 이 꽁은 다시 이제 사냥꾼이 되어서 멧돼지를 쏴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도순위설 해원결이라. 도인이 순리에 따라서 이 업에 엮여진 것다. 삼성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줘서 이제 원결을 풀었다. 이거 죽이지 말아라. 죽이게 되면 또 다음 생에 네가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윤회가 되고 유전이 되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천태대사라고 천태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개성으로 이게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찾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지은 것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지만 고의가 아닌데도 이렇게 엮여서 가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덜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불교 처음 입문했을 때는 법구경 말이 나왔는데 원하는 원한을 가품으로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제 해소되죠? 잊고 용서함으로써 원한은 소멸된다 그랬어요. 요새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거의 관세음보살님하고 동급이야. 음주운전 하거나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솜방망이 처벌해갖고 다 가볍게 용서해주고 뭐 집행유예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 법강정에 어긋난다 그래. 왜 죄를 지은 만큼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중형을 때려서 감옥에 오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유예를 하거나 형을 적게 때려서 그 가족을 잃은 사람이나 그 불구를 가 돼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안 주느냐. 근데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스님 중에 효봉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송광사 큰 스님이고 효봉스님은 일제시대 때 판사였어요. 판사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이
이제 뭐 말로는 독립운동한 사람에게 형을 때리고 나서 그게 죄책감이 들었을 텐데, 판사는 어쨌든 사람을 벌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나하고 관계 없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준 사람, 그 피해를 준 피고한테 형벌을 내리는데, 당신이 그렇게 피고에게 형을 때리고 나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 때려치우고 출가해서 스님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들이 당신들 가슴에 무겁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을 좀 가볍게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그 리서치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갖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10개의 피해를 입었는데 10개만 그 상대방한테 갚아주고, 아니면 좀 더 심하게 갚아주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게 갚아주거나, 아니면 안 갚아버리거나,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또는 더 심하게 보복을 한 사람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겁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덜 부족하게 보복을 한 사람은 조금 덜 불편한데 불편하대. 근데 보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짐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보복을 하지 않고 그 원한을 갚지 않으면 그게 억울하고 사무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복을 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대요. 물론 억울함은 있을 거예요. 이게 법구경의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원한을 갚고 갚으면 오비락 파사도라 해갖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게 반복되고 끝없이 윤회가 되거든요. 그 보복이 있는 한에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잊고 용서해주면 그걸로 이 원한의 굴레가 벗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좀 제대로 받는 게 좋겠다는 게 많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죄 지은 사람 벌을 좀 세게 줘야지 다시 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런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요새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잡초가 아무리 밟고 캐도 안 없어지듯이 인간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는 한에는 끝없이 범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하려면 오히려 여기서 악업의 굴레를 끊자, 놔버리자는 게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에 의한 연구조사 결과로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친 그 법문이 지금 2500년 후에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학문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할 게 많은데 그 문안을 적어달래서 적었더니 이건 한 2시간 해도 모자라게 생겼어요. 근데 법문은 40분 정도에만 하라 그래서 2가지 정도 얘기만, 제가 정리한 이제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빈택시의 비유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원력. 우리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뭘 바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은 좀 제복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잘했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스님, 저는 욕심 버리고요 그냥 와서 기도합니다. 아무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라는 거 없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빈택시의 비유는 제가 대전에서 이제 택시 기사들 법문할 때 제가 만들었는데, 자, 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이 10년 이상 되고 또 모범 운전자들이 많았어요.
신호 잘 지키고 과속 안 하고 차 깨끗하게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안전운전하는데 승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겠어요? 요새 말로 폭망이에요. 기름값만 쓰고 피고만 하기만 하고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택시 운전할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가족들 부양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건데, 승객이 없으면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고 과속 안 하고 차를 깨끗하게 유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스님 저는 돈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빈택시처럼 그냥 일생을 사는 거예요. 헛되게. 그래서 택시에 승객이 있어야지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나도 돈을 벌고 나도 이기고 승객에도 이익 아니에요. 불자들은 원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면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집안에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다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갖고 그런 노력이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저 옛날에 의사 찾아갖고 의사 선생님 저는 오래 살겠죠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담배도 안 펴요, 술도 안 마셔요, 몸에 해로운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결혼해갖고 자식도 낳고 집안도 번성하고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냥 오래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불자들이 아무리 절에 와서 기도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원력이 없으면 성취되는 바가 없어요. 나는 보시를 하겠다든지 수행을 하겠다든지 봉사를 하겠다든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지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택시처럼 일생을 갖다가 아무런 목적이나 원력 없이 사는 것들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다. 좋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반드시 100일 기도를 하든 3일 기도를 하든 기도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나는 이런 어떤 변화를 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성지순례 가끔 가죠. 성지순례 끝날 때 제가 신도님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 가서 달콤한 말 좀 하라고. 신랑 귀에다가 자식들 귀에다가 달콤한 소리 좀 하라고. 갔다 와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몸 아파 죽겠네, 가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성지순례만 갔다 오면 저렇게 몸살 났다 그러고 그냥 징징거리고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근데 갔다 와서 아이고 잘 갔다 왔네 그러고 오늘 남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절에 갔더니 참 도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이 저절로 편해지고,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말을 하면 아이고 다음에 또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성지순례 갔다 오면 3일 동안 달콤한 말을 할 거고, 해외 성지순례 갔다 오면 한 보름이나 그렇게. 제가 인도 성지순례 자주 가거든요. 비행기 타기 전에 신신당부합니다. 한 달 동안은 달콤한 소리를 해라. 신랑이고 자식들이고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고마운 말을 하라.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그 자식들이나 남편이 비상금 털어갖고 인도 한 번 더 갔다 오지. 저기 미얀마에 가서 그쪽에 성지순례 좀 갔다 오자고 이렇게 모아서 준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집이 있어요. 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참 힘이 나고 얼굴에 광이 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달콤하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즐겁구나. 그런데 절에 갔다 와갖고 그냥 내가 왜 절에 가는데 너 위해서 기도하고 너 잘 되라 그러는데 나는 뭐냐 그렇게 집에 가서 잔소리만 쏟아오면 아유 어머니가 절에만 갔다 오면 잔소리꾼이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좋은 소리를. 노래도 있잖아요. 내 귀에 캔디. 그 노래가 그거예요. 사탕 발린 것처럼 귀에다 달콤한 소리 하라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자, 이제 마지막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님의 비유라고 제가 하는 건데,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 오만 비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비유를 들으는 게 좋아요. 자, 장님 맹인이 이제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는 집이 있어. 태어나서부터 평생 살았어. 이제 요새 시각장애인 그러죠. 자, 이 집에 이제 시력이 정상인 사람이 놀러 갔어요. 자, 그럼 이 집에서 누가 편할까요? 처음 놀러 간 사람이 손님이 편할까? 평생을 살아온 맹인이 편할까? 우리 보살님, 맹인. 여기 거사님, 예, 다 맹인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 드릴까요? 눈 뜬 사람만 하겠어요. 맹인이 아무리 냉장고 만져봐갖고 해놨다 그래도 봐갖고 유통기간이 얼마고 맹인 사는데 구석에서 벌레가 죽어서 있어도 내가 손이 닿지 않고 발이 안 닿으면 몰라요. 막연히 편할 거란 생각이 있어요. 중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맹인처럼 더듬더듬 해갖고 내가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만져봐서 아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살던 집에 정전된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정전되면 어때요? 깝깝하잖아요. 촛불 하나 켜거나 그 후레쉬 하나 켜면 편안하잖아요. 그거예요. 이 비유의 함정은 거기 있습니다. 익숙한 게 훨씬 편할 것 같죠? 안전할 것 같죠? 아니요. 당연히 바꿔야죠.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맹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내 탐욕의 눈이 멀고 성냄의 눈이 멀고 어리석음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놨던 막아놨던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을 막아놨던 문을 열고 빛이 들어가면 얼마 만에 밝아지겠어요? 10년 동안 막아놨으니까 10년 기다리면 밝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문 여는 순간 밝아지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내 집을 비우고 갔다 왔더라도 불을 켜면 그 순간 밝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 법문을 듣는 순간 내가 마음을 확 열면 여러분들이 50년, 60년 동안 꽉 막아놨던 마음이라도 지금 바로 문을 열어서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맹인의 비유는 내가 늘 살아왔던 대로, 내가 늘 해왔던 대로 편해. 문제 없어. 근데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왜 공양미 300석이나 내면서 눈을 뜨고 싶어 했겠어요? 보고 싶으니까. 이 세상을 알고 싶으니까. 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깝깝한 줄 아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 감고 살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왔어. 여기서 나이 젊은 사람은 한 20대 청년들이 있는 것 같고 50대, 60대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 없었어요. 그냥 눈 감고 살아도 돼. 그런 거예요? 아니죠.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 집착, 내가 살아왔던 고집, 나만이 옳다고 했던 마음을 갖다 확 내려놓고 눈을 뜨는 거예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거는 내가 눈을 계속 감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거사님 아주 그냥 솔직담백하게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바꾸세요.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여지껏 맹인처럼 살아온 거 아닐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부처님이 나와서 얘기도 안 들을 사람이 있어. 아주 고집쟁이들. 근데 오늘 여기서 법문 듣고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사람들은 이 한순간에 그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눈을 뜬 것과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뭔지. 그래서 보는 게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듣는 거에서 들으면서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아는 것이 알면서도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돼요. 그죠? 내가 알았는데 이게 진짜는 이거구나. 제대로 된 건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맹인의 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늘 살면서도 불편하고 붙들린 것 같고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닐까? 막아놓고
닫아놓고 사는 거 아닐까 하고 마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좋은 친구를 얻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요, 네가 좀 바뀌어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남편 좀 바꿔봐 그렇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부인은 30년 동안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들으면서 안 바꾸는 남자도 참 대단하고, 안 바꾸는데 계속 30년 동안 하는 부인도 괜찮아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이라 그래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어. 한쪽만 바뀌어지면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맹인처럼 눈을 감고 상대방 말을 안 듣고 상대방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다양한 수단을 써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근데 잔소리만 하고 있어. 잔소리만 하는 부인이 미워서 30년을 안 바꿔. 그런 천생연분들 좀 더 바꿔보세요. 더 좋은 천생연분으로 서로 이익이 되고 마음을 열리는. 우리 집안 남자를 어떻게 바꿀 건가 지혜를 써야 돼요.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부드럽게, 지혜롭게. 잔소리를 더 세게 해야 되나? 크게 해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밥을 굶겨볼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을 여는 순간 눈을 뜬 신봉사처럼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원력이 생기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길 거예요. 자, 다들 행복하시기 바라고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